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 심판을 받는 악의 세력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났습니다. 사탄이 옥에서 풀려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옥이라는 말은 감시하다, 따라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계속 용을 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에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용, 그 사탄이 하나님의 감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잠시 풀려나왔을 때 그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8절을 보면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풀려나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계획합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결집시킵니다.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존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은 사탄이 준비하는 전쟁이고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리석은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악한 많은 무리가 거룩한 성을 둘러쌉니다.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애워쌉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둘러쌌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무척 많은 세력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무리와 수를 자랑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님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도 허무하게 대적이 쓰러지고 악의 계획이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마귀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지십니다. 마귀는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미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먼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심판받아 그곳에 갇혔고 마지막 최후 대장인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은 영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남은 것은 고통뿐입니다. 이들이 밤낮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요한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희고 큰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없애실 권한 또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는 생명의 책도 있습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한 책들이 있고 또한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심판의 근거가 행위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와 믿음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와 믿음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과 행위가 별개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죽은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따라 판결하시고 그 판결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율법에 완성된 그 모습을 덧입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명책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바른 행실로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바른 삶을 살도록 결심하며 삶의 모습을 바꿀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나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바르게 살게 하시고 미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